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십니까?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면요, 주문한 음식이나 이렇게 음료가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딱 꺼내서 사진을 열심히 찍는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을 이제 SNS에 거기에 막 곧바로 올리는 것이죠. 어디 유명한 관광지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왔는지 구경을 하러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도착하자마자 셀카 사진 찍기에 바쁜 것이죠. 우리 여러 인스타에 지금 사진들 다 요즘 개인마다 이러한 SNS에 그런 맛집, 카페, 유명한 아름다운 관광지 이런 사진들을 경쟁적으로 막 올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힘들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또 인터넷에 올리는 것일까요? 내가 이런 곳에 왔다는, 내가 이렇게 유명한 곳에 왔다는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사람들이 자랑합니까? 인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 권력과 가문과 지위를 자랑하기도 하죠. 내가 한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꼭 군대 간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나만 특별히 여자들이 가지 못한 그런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하지 않았던 경건한 생활이 그들의 커다란 자랑거리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경건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 구제, 또 기도, 금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 말씀에서 그들이 지켜왔던 이 종교적 의무들,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각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은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의 그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더 행동도 조심하고 더 올바르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향인 것이죠.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더 행동을 똑바로 하고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유명한 인간의 욕구 5단계 그림이 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된 그림인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5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까?
봉급받는 것만큼만 일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학생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왜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합니까? 또 교회에서도 내 시간, 내 힘을 쏟아가며 우리가 열심히 왜 봉사하고 일합니까?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와 같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잘못이다, 그것이 무슨 죄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사실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인정받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곧 외식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먼저 구제할 때를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 뒤에 기도하는 경우에도 금식하는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외식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외식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연극 무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런 배우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외식,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하고 나누는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삼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은 위선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목적으로 구제할 때는 하늘에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2절 마지막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대금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그들에게는 아예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정작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의 수고를, 나의 헌신을, 나의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세 시들어지고, 거기다가 싫은 소리, 내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 들으면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잠시 살다가 끝나고 마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올바른 나눔.
구제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병든 자들 또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는 효율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담당케 하였어요. 이처럼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달되고 실천되었던 귀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경건 생활에도 이 구제가 포함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는 우리가 경건 생활한다, 경건에 힘쓴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늘 기도하는 것, 즉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베푸는 구제도 바로 아름다운 경건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즉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내가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당연히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 자체가 참된 경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할 때나 섬기고 베풀 때에도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이 양손은 항상 함께 일하게 되어 있죠. 왼손과 오른손이 각기 따로따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요, 내가 베푼 그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 자신도 의식하지 말고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생색 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 당신 내가 안 도와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 때문에 당신 그때 살아난 거야. 두고두고 내 도움을 잊어버리면 안 돼.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 갚아야 돼. 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고마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아내에게 생색내는 남편도 있어요. 당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내가 당신한테 또 처가에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 잘 알고 있지? 늙어서 잘해야 돼. 아내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실수야. 생색을 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가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의 손길을 펼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그렇게 참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돕고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 불며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구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나눔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의 원동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누고 베풀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선한 일에 구제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이 나에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예배는요, 그저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와서 1시간 있다 가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주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제와 나눔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행위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고 더 헌신하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정의 우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왜 자꾸만 우리들은 구제할 때나 선한 일을 행할 때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 왜 내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서운해지고 또 시험에 드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신앙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게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보며 생각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 있어질 것 같아.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저것이 나를 더 중요한 삶으로 만들어주고 또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근데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꾸만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우상에 대해서 4가지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그 내면의 우상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락,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 인기. 세 번째는 통제와 규칙. 네 번째는 권력, 영향력. 이 4가지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안락함과 쾌락이, 안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가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면 또한 내 삶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규칙, 계획, 딱 그것이 철저하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또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늘 사회적으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내면의 우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오늘날 이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면의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왠지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실망스럽고 살아갈 의미와 또 행복을 못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우상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바로 인정의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면 자신이 가치 있다 생각되고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즉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면 인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나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참된 모범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 높은 산에 홀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들의 멸시천대,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1년 벌써 20몇 년이 지났죠. 2001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 목사로 사역하고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학식을 많이 쌓고 또 설교도 아주 잘하고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사실은 겸손함, 진실함, 성실함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목회자로서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 같지만 내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나름 그동안 제가
아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면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받아왔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것이 목사로서 저의 자랑이요 저의 의로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나의 의로움으로 생각했던 겸손함, 진실함, 성실함,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인정의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제 생각과 말을 잘 받아주면 막 힘이 나고 신이 나서 목회사역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거절하고 반대를 만나게 되면 너무 상처가 되고 사역을 할 의욕이 사라지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닌데, 막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지고 미워지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더 추구하는 목사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나의 의로움, 겸손이나 진실이나 성실, 인내, 결코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었던 것이죠. 겸손하지도 않고 사실 진실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한 나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고 이 죄인인 나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제가 한 주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은혜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의로움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원칙입니까? 정직입니까? 성실, 충성, 순종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인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겸손히 일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요, 구제와 나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탐욕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조금 더 이름 있는 명품을 가져라, 가져라, 가져라 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구제와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의 삶을 실천함에 있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숨기고 겸손히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도 내면의 우상이, 인정의 우상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으며 그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내면의 우상, 인정의 우상을 우리도 깨트려 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6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외식적인 신앙, 내면의 우상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